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새롭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이게 딱 붙잡았는데 하필 그게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깜짝 놀란 나무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화가 나서 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결국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떨어졌는데 하필 어디로 떨어져요?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꽉 껴안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막 나무꾼을 등에 업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농부가 뜨거운 때앞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니 이거 뭐 더러워서 살겠나? 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서 호랑이 등을 꼭 잡고 있는 나무꾼을 이 농부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쩌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콩도르세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의 생활을 즐기라. 자신의 생활을 남과 견주어 보지 말라.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이지만 사실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문득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 시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정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움, 시기, 질투,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패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그런 위기는 훨씬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데 오히려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한 사람이 잘되고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살다 보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린 이러는 상대적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그 극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며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성도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정직하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도 예배드리기 싫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아삽인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삶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교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악인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소라는 단어가 미크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소들에 들어갈 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성소에 들어간 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와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구했던 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써봤다라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딱 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크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한 번 하면 다 해결되면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과 이 고통스러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번으로 끝난다면 다 응답받고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실상 그러나요?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깨달음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수십 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계속 출입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계속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은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현재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요함과 형통함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미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지언정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동안 실족할 만큼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힘든 모든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동안 내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해서 고민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아침에 차에 가면 그 차 유리창에 보통 성에가 끼어 있습니다. 또 집안 베란다에도 추운 날 아침에 가면 성에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안 창문에 아침에 성에가 끼면 손가락을 이렇게 쭉 대면 그 부분이 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되게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에는 적절한 기상 조건과 알맞은 습도 그리고 실내와 실외에 적당한 기온차가 생기면 성에가 낍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성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창문에 낀 성에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기 중에 습기가 결집된 미세한 얼음 형태의 모양입니다. 각각이 얼마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 작은 결정체들이 서로 결합해서 아주 눈송이 같은 정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수분 결정체들은 사실은 성애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증기였습니다. 다만 대기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성애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 있다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결정을 이루게 되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성애가 됩니다.
이 형태는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정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조건만 만들어지면 즉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혼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에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세상에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임재의 결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회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형태로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성회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그 무지했던, 우매무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자신을 뭐에 비교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짐승 같았다. 선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악인들이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나의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무지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수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깨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은 명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헛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앞에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때때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더딘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후에는 이라는 단어가 날짜를 정해놓은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그 후에는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지,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 영광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끝나고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일진 몰라도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일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진실되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만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희생과 정결한 삶이, 그 헌신과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헛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요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은 감히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이를 먹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나이를 먹어서, 나는 비록 약해지고,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안전하고 미래에도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분깃을 보장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27절과 28절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이 깨달은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아시죠? 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공과 형통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참된 형통만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진정한 형통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능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만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였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다. 악인은 번성할수록 그 악이 더 깊어지고 의로 돌아가는 길은 멀어질 것이다. 그들은 번성은 잠에서 깨어나면 깨지고 말 꿈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서시는 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남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에 다 타버리는 공적이라면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공적은 다 불에 타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삶,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행동 다 불에 타버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불에 타버렸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인내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